하나님, 디도서 본문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여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부복함으로써 말씀의 열매와 축복이 연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 두 번째, 건강하고 신중한 교회 혹은 건강하고 신중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하나님 메시지 좀 나눌게요. 자, 유치하지만 계속 좀 따라해 주세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그 시리즈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답니다. 살짝 복습하고 좀 들어갈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을 이 땅에 남겨둔 예수님의 몸에 부어주신다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 그냥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 예수를 다 안 믿더라도 우리의 가정, 교회 내의 부서 모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수님의 몸에 영광스러운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가르침요? 사도의 가르침이요. 모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차간의 받아들임입니다. 나이 다릅니다. 성량 다릅니다. 체질 다릅니다. 어찌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꼬 할 정도입니다. 피차간의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몸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건 말씀으로 봐도 확실한데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많으냐입니다. 참으로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된 문제요, 저분의 심령 안에서 시작된 문제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저분 당사자도 힘들게 하고 가족과 교회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대안을 강론은 아니지만 원론상 제시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 한번 나눌게요. 비유로 시작할게요. 어떤 비유냐? 우리 모두 다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다라는 비유로 시작할게요. 고슴도치 아시지요? 온몸에 가시가 나 있는 동물입니다. 성질이 순하며 동작이 민첩하지 않은 대신에 방어수단으로 하나님이 뾰족한 가시 갑옷을 입게 하심으로 양육강식의 냉혹한 야생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멸종되지 않는 동물이죠. 이 고슴도치와 관련된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화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혹시 서로 몸을 포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 서로의 체온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온기를 전해받기는커녕 서로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서로의 가시가 상대방에게 아픈 고통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수없이 반복하였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러면서도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발견하고 그 거리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처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게 되고, 너무 멀면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지 못해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하는 딜레마, 이것을 일컬어서 심리학에서는 오늘날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계속 주시거든요. 교회, 가정, 직장에서. 인간관계 초기부터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컬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래요. 노터치, 저의 신앙, 저의 개인사, 노터치.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느 안정되고 사랑 많은 공동체 속에 소속되고 싶은 느낌, 그러면서도 또 노터치, 나 건들지 마. 그러면서도 또 소속되고 싶은 느낌, 딜레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독일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가 만든 실제 이야기예요. 쇼펜하우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덧붙여요. 살아감이란, 인생을 살아감이란 살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이며 악의 술책으로서의 고통이며 최악의 세계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조의 세계인 예술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원죄적 자기 중심성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의 살아감이란 어떤 것인지 철학적으로 나름 묘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 철학자의 대안이 뭐냐면 예술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정작 기독교라는 교회 종교 세계에 들어와 보니 웬걸요, 고슴도치의 가시가 더 판을 치는 현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런 씁쓸한 경험을 부목사 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성도님께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데려온 게 아니라 제가 머물고 있는 교회에 데려온 거예요. 이유인 즉슨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상처가 많아서 초신자를 데려왔다가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사람 때문에 실족할 것 같아 그나마 건강하다고 소문난 교회를 찾아온 게 제가 섬겼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예수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는 본인 교회로 보내는 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이고 빈번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건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건만,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건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현실적인 문제들. 자, 이제요, 조금 더요, 예수님의 몸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참고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 나오는 신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신뢰를 적어놨는데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는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지 아니하는 성도, 입만 열면 남의 흠을 잡는 성도,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 눈코 털 새 없이 분주한 교회 봉사를 하지만 집안일과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성도, 누가 다른 안을 제안하면 개인적인 공격이나 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교회 모임을 고통스러운 가정과 결혼 생활의 도피처로 이용하는 성도, 말씀의 지식은 대단한데 우울과 분노로 가득 차서 주의를 그것으로 전염시키기까지 하는 성도, 영성훈련 위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지만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다가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은사화로 정당화하는 성도, 겉으로는 교회 일에 협력하지만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번번이 모임을 잊어버리거나 몸을 사리다 못해 냉담해지기도 하는 성도 등등등. 그 책에는 수많은 신뢰가 쫙 나와요. 자, 어떠세요? 미국 교회의 신뢰지만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와 먼 것 같습니까? 가까운 것 같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이 책의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 제일 복잡한 세상인 뉴욕 한가운데 퀸즈 거리에서 대단하게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님이신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을 위한 사역과 일에는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일인데 말이다. 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란 무슨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의 목표는 교회라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내어 맡기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회의 목표다. 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나타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모든 것 신뢰를 종합 정리해서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건강과 신앙적인 건강이 조화되지 아니하면 문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서 모임 안에서 발생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목사인데, 교회 중직자인데, 모태신앙인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여 직무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는데, 혹은 때가 차서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데, 때가 차서 결혼하여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실제적인 일을 풀어내는 실제 과정 속에서 고슴도치의 가시가 나와 서로를 찌르는 일을 발생시키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죄 사함 받고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복음을 무색해 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교회와 봉사 부서 안에서 발생된다라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의 몸에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정서적인 건강과 신앙 영적인 건강이 조화되고 일치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과 저 가족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과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죄악된 행동이지,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쉽고 그리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시작을 가지고 오지요.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해요. 이 죄의 시작으로 인해 무엇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이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 외로움, 은폐, 자기 방어, 책임 전가, 거짓말, 이걸 일컬어 통틀어 정서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런 정서적 고통의 반응이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을 받았고 의의 사람이 되었지만 가정 안에서, 부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현상적인 문제들 앞에서요, 죄냐 아니냐는 죄의 관점이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이 치유되고 성숙되어야 할 부분이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 신앙세계 속에 들어왔기에 교리적으로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또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지난 생애에 축적된 내 속의 정서가 치료되고 성숙되지 아니하면 그 정서적인 미성숙함이 교회 내 신앙의 직분을 통해 흘러갑니다. 가정 내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라는 권위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흘러갑니다.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향해서나 가족 타인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요, 죄의 관점이 아닌 치유와 성숙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할 영역이 있구나 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이런 신앙의 성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나타나는 이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대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대안입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를, 두 번째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에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대안을 강론이 아닌 원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년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젊은 차세대 지도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선생님의 평생 선교, 평생 목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디도서 본문을 통해 딱 두 가지 용어만 잡으십시오.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건강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아빠 엄마, 건강한 직분자, 건강한 교회. 자, 우선 1절 바로 볼까요? 디도에게 말하는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님은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요, 디도가 맡게 되는 그레데 섬의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로 건강한이라고 직역을 해야 되는데 바른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훈에서 건강한 자녀와 건강한 가훈과 건강한 가문이 나옵니다. 건강한 교훈에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양성됩니다. 모세와 율법의 교훈에서는 율법의 사람이, 예수님과 은혜의 교훈에서는 은혜의 사람과 교회가 양성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은혜의 교훈입니다. 건강한 교훈에서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양산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이어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아마 자막을 보면 온전하게 되고 라고 다른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늙은 남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이 표현 역시 1절 바른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늙은 남자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연이어 8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8절은요 6절부터 시작되어져요. 6절에 의하면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젊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바른 할 때도 역시 같은 단어 건강한입니다. 늙은 남자 성도든 젊은 남자 성도든 건강한 성도로 양성하라. 젊은 아빠든 늙은 아버지시든 건강한 성도로 양성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젊은 청년이든 건강한 남자로서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 온전한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다만 온전한 교회, 성도, 가정을 지향하되 지금 당장 불완전하더라도 건강한 교회, 가정, 성도의 경량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아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건강한 아빠의 경량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1절, 2절, 8절을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막을 계속 띄워 놓으시고요. 1절에 보면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부서 모임 안에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모세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은혜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행실하고 가정 안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연이었어요. 무엇이 건강한 겁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강하게 하라. 타인을 향한 믿음요, 신뢰요, 타인을 향한 사랑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인내에 대하여 건강함을 가지려고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책망할 것이 없는 건강한 말을 하게 하라. 왜냐? 대적하는 자,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참소하고 고발하고 대적할 거리를 안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몸의 영광스러운 그 몸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대할 때 원론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단어입니다. 건강함. 건강한 가정, 아빠, 엄마, 성도님. 자, 저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중함. 신중함. 다시요, 2절로 돌아가 볼게요. 2절, 늙은 남자 성도를 향한 권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젊은 남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 또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젠 젊은 여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 또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신중함. 신중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와 부서 모임과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온전한 교회와 가정을 지향하되 지금 당장 불완전하더라도 신중한 교회, 신중한 가정, 부서 모임, 신중한 사람의 경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신중하다.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이요, 우리날 말과 거의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 프론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소가 뭐냐 하면은 건강하고도 안전한 이라는 접두사예요. 그리고 프로는 뭐냐 하면은 외적인 행동을 할 때, 외적인 삶을 처할 때, 외적인 말을 할 때 그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생각하는 내적인 성찰을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은 외적인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건강하고도 안전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이게 신중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2절, 6절, 5절, 12절을 연이어서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여자들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 여러분,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 건강하다라는 단어와 신중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디도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핵심 주제 단어입니다. 늙은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맡게 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구성원인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가 뭘까요? 이겁니다. 건강하면서도 신중한 교회가 되어라. 건강하면서도 신중한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라. 건강하면서도 신중한 엄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라. 건강하면서도 신중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모든 형제자매 성도들이 되어라. 부서 모임을 할 때도 건강하고 신중하게 했다오라는 주님의 당부인 겁니다. 완벽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으나 이 건강함과 신중함을 지향하는 교회, 가정, 성도가요, 고슴도치의 그 가시 아픔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적게 하면서 최대한의 가까운 거리로 온기를 느끼면서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로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 피차간의 받아들임이요 통용과 나눔이 있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의 부서 모임과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결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름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근원은 바로 이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신앙적인 건강이 조화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기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겁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연수만큼 축적되어 온 정서적인 아픔과 고통이 내 속에서 상황에 따라 올라와 고슴도치의 가시가 되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찌르고 찔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앙 입문하여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이 단기간에 정서적인 건강과 신앙적인 건강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내면 속의 신앙적 성찰의 여정을 평생토록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 내 사역과 봉사로 인해 직분상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때가 차여 결혼하여 아이를 놓아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될 수는 있어도 건강함과 신중함을 위한 내적 성찰을 계속적으로 가지지 아니하면 많은 교회와 가정의 세월 속에서도 정서적인 건강과 신앙적 건강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인 문제에 계속 반복되어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들 세대까지 갑니다. 이거 뭐 흘러가는 저주라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던 다그 함마르쉘드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1953년에서 61년 때 사무총장 하신 분이세요. 그때가 언제쯤이냐? 미소냉전 시대의 극악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생 독립국가들이 독립하면서 혼란과 전쟁의 피가 많았던 시절에 사무총장 하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일 때문에 바쁘고 사역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이 전 지구촌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1961년 콩고 내전을 조정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최초로 사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자기 외면을 살피는 데는 정통하면서도 인격적인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개발하지 않는다. 우리가 떠나야 할 가장 먼 여행은 자기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대다수 인간들은 내면을 향한 먼 여정에 나서기보다는 외면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제하며 업적과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 훨씬 더 신경을 쓴다. 이분은요, 항상 성경을 먼저 보고 오늘 하루 바쁜 스케줄과 사역과 일들을 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건강과 신앙적인 건강의 일치는
자기 내면을 말씀으로 깊이 있게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아파 보셔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힘들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 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야복강 씨름처럼 말씀 붙들고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 싸워 보셔야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라는 단순 논리가 아니고요, 내적인 고뇌와 성찰을 말씀 앞에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건강한 말과 신중한 말, 건강한 감정 표현과 신중한 감정 표현, 건강한 관계와 신중한 관계, 건강한 일처리와 신중한 일처리로 가정, 가족들을 만나고 교회 지체들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내적 통찰에서 나오는 건강함과 신중함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생의 작업입니다. 이거를 교리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하여서요. 이렇게 할 때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일치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4절이 그 답변입니다. 14절을 읽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고 내적 구비가 되게 함으로써 가정 안에 선한 일을,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지역사회 안에 선한 일을, 또한 내 직장과 사업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선한 일, 선한 것, 이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 선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있어요.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죄산 받으신 분들입니다. 죄와 관련이 없는 분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과 의의 관계 잘 맺으시도록 운명 지으신 분들입니다. 교회 가정의 식구들과 교회 지체들과 의상하지 않는 관계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요, 우리는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아니고 정서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 나에게 아직 치료할 부분이 있구나. 아, 우리 모두에게 치료할 부분이 있구나. 주님 만져주십시오.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와 저 사람과 가족을 위하여 중부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기도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부터 먼저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랑, 건강한 믿음, 건강한 인내함을 가지고 대하시고 신중함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요, 정서적 건강과 영적 건강이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죄와 관련 없는 자요, 교리적으로는 의인인 건 확실한데 현실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원론을 따라서 건강함과 신중함이라는 지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오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답게 건강함과 신중함으로 말씀에 근거한 내적 총찰에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